피곤하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운동,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이 교회에서 바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 운동을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 한 구절 갖고 제가 섰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복음의 핵심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관, 또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10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구절조차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의 경험을 통하여, 또 전통이나 이런 생각을 통하여 변질되어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들어서 여기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해서 별 의미 없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대로 창조했습니다. 그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또 죽는 겁니다. 그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 작종되고 선택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하에 철저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호창이 믿지요? 이 말씀 믿지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로 퍼져가는 우주가 단 1초 수억 분의 1의 오차도 없이 6,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의 장중하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과학자들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연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 만들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학자들이 흙을 모아서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너희들 흙 만든 거 그거 내가 만드는 거니까 재료도 니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흙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흙부터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결국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조금 발견해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그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시초를 시작하셨고, 시초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이도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내가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알고 있었고 모든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인간 하나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자비, 자신의 긍휼,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정점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완벽하게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정점을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얻게 한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결과물로 나타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면 예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 것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거저되어진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죽으시고 자신이 이루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시면서 너희는 교회의 일원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그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가 이루신 교회, 그의 이루신 업적, 그가 이루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가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 이거는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곳이 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하여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이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댕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지어져 가는 자로서 우리가 거기에 각각 지체로서 벽돌로 이어지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각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각각 모퉁이 돌로, 조그만 돌로 쪼막쪼막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 거기에 인간의 이름은 도무지 드러날 필요가 없고 드러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가 드러나고 교인들이 드러나고 장로가 드러나고 주인이 되어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다 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마음대로 쓰고 교인들은 또 목사에게 혹사를 당하고 장로들의 들러리가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전부 다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애썼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가득 차다 보니까 또 목사가 호구지책으로 자기 밥벌이로 자기 과시의 도구로 건물도 멋있게 짓고 또 교회를 크게 짓고 장로들이 좋은 차 사주면 멋있게 과시하고 우러름을 받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 어느새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은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는 간증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간증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매스컴을 타고 자기가 스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인데 교회를 자기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명의를 자기 힘으로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민교회들도 있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도 하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또한 이제 세워지는 교회, 이제 뭐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제 개척해서 이제 시작해서 한두 명씩 이제 모여가는 이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 호산나 교회는 저렇게 멀쩡하게 크게 져 있는데 저 교회 800m도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이 교회를 지어가는가?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세워질 이 제일 하비스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아니 목사들도 교회에 자기 자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사가 진짜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교회를 갖다가 크게 되어지고 훌륭하게 되어지고 멋있어지고 커지게 되어지는 거기로 가게 되어져서 뭔가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섞이게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올 때 어떻습니까? 나는 그 교회 가면 행복해지겠네. 나를 중심에서 봅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를 가면서도 거기에 가면 행복해지겠네. 아니 복 받겠네.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가서 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다. 아니 어떤 교회 가면 교육도 잘해줍니다. 공부도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간이설에 있으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니까 떨어질 거니까 우리 어떤 여자들은 아이들 때문에 교회 못 보내겠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교회를 못 간다.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비스트 교회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영광만을 위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위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지었습니다.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어서 만들어 넣어서 교회에 벽돌이 되어라고 여러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각각 만들어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라고 그것 하라고. 그래서 사업도 하게 하고 일도 하게 하고 자녀를 순산해서 자녀들로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거 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요새 목사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눈 수술도 해줄 수 있다. 건강해 줄 수 있다.
자랑합니다. 사랑의 표현 괜찮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교회, 그것 만들기 위하여, 그 희생을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썩어빠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도 답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성경은 전부 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길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사참배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전부 지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수만만 모인 게 그게 교회입니까? 단체지, 라이온스 클럽이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단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 아니 진짜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해봅시다. 그럼 싫어합니다.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도 앉아갖고는 지금 솔직히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 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싫어합니다. 자녀들 행복하십시오. 자녀들 복받으십시오. 우리 최복순 집사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시오. 치매 들린 어머니가 그래 기도하는 거 아이디 라고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소름이 끼치더라고.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큼은 가족들과 밥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이 9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7시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골프 치러 또 가는 거야. 전부 주일날은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주일날 안 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자기 취향 따라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들은 어쨌든 주워 모아갖고는 차분차분해서 잘하게 하려고 길을 쓰지요. 애를 쓰지요. 저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나 진짜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 한 뼘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없는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칼도 세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가 죽으시고 자신 본인이 죽어주시는 그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죽어도 괜찮지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거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굳건히 서 있는 때에도 허사입니다. 그럼에도 내 것 챙깁니다. 내 영광 찾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무덤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 죽었다 살아난 목사님들이 보면 참 설교가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거저 다시 얻은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났던 목사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나는 죽은 인생인데 나는 거저 사는 인생이고 나는 다시 얻은 인생이니까 이 인생 주를 위하여 불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삶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진짜라니까요. 예수 믿고 병 낫고 돈 벌고 복 받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오한 종교입니다. 심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뒤집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오고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요새 어떻게 합니까? 해레이 안 하면 죽여뿐데 라고 하니까 귀엽고 전도하기 싫은데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기독교요. 그게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내 습성, 내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인생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은 없습니다. 내 피곤함도 없습니다. 내 손해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 스스로 지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해보자고. 뭐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저 교회는 얼마나 잘 지났습니까? 저런 교회 지어놨는 그런 교회 밑에 조그만 교회 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런 교회 하려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일용도교회가 돈 줘갖고 개척하지 않습니까? 내 목적은 사라지고 내 이익은 사라지고 내 요구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내 요구, 내 열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목표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는 것이 목사이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살찌워지는 그런 교인들로 정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이 나오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일하비스트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자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